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일생에서 꼭 그의 옷자락 안쪽에다가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한 감격을 양피지에 써서 늘 몸에 지니고 다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메모리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는 그렇게 수학의 천재고 또 뭐 엄청난 천재로 불리면서 자신이 대단하고 엄청난 사람이라 착각하고 교만하면서 살았던 인생이죠. 자기만을 의지하다가 그렇게 술에 찌들어 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지 못했던 교만한 인생이었는데 그가 마차에서 떨어져서 그래서 마차에 깔리는 배 다리 위에서 그는 거의 죽음을 경험하고 이제 그때 드디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런 인생이 되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그의 메모리얼에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들,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믿던 하나님은 철저한 지식적인 그런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삶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관념 속에만 있는 이제 그런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죠. 또 복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이삭을 100배의 복을 받게 하셨고, 또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이고 그리고 남을 속이면서 거짓말하며 살아왔던 야곱이지만 그런 야곱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파스칼은 고백하면서 철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 파스칼은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났더니 그는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이제 써내려갔던 거죠. 확신, 감동, 기쁨, 평안. 그의 삶에 놀라운 인생의 확신이 그리고 기쁨이 그리고 평안이 흘러넘치는 것을 이제 그가 이제 경험하게 됐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내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내 일상 속에서 내 걸음걸음마다 오늘도 호흡하는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런 감격과 또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사두개인들도 이제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소위 사독 제사장 가문의 후예라고 자처하면서 성경 박사들이라고 자처했던 그들이지만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천사도 믿지 못했고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부인했던 그러한 인생들이었던 거죠.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활의 문제로 예수님을 이제 떠보게 됐던 겁니다.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이제 큰 형수와 이제 결혼을 해서 살았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당시에 계대 혼인법이 있어서 자손을 이어야 되는 그러한 법을 잇기 위해 이제 둘째가 이제 형수에게 들어가 살았던 거죠. 그러나 둘째도 죽었어요. 자식이 없이. 결국 셋째도 그랬고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도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자식이 없이.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그 큰 형수는 누구의 아내이겠느냐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은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예수님의 비유는 철저히 현실 속에서 가능한 일들을 말씀하신 반면에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올무에 빠뜨리려는 그러한 계계로 예수님께 이런 질문으로 떠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 왔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우리가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성경을 공부해도 우리가 영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성경을 잘못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오해했다라고 한다는 말씀은 단순히 오해했다는 말이기보단 wrong이라는 말입니다. 잘못됐다, 잘못 알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말씀인 거죠. 영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은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는가,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 용서함인가,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 박사라 해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도, 아무리 목사 자녀라도,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한, 영의 눈이 떠지지 않는 한 성경을 바로 할 수 없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단지 사두개인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파스칼의 고백처럼 그가 죽음을 경험하고 자기의 교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가 깨닫고, 그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엎드리고 나서야 비로소 영의 눈이 떠지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됐던 거거든요. 철학자의 하나님,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념 속에, 생각 속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29절에도 너희가 성경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구하긴 했지만은 그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삶에 홍해도 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이 부활 논쟁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도 이제 같은 것입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람이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당사자가 서로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계약을 맺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살아있는 그런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의 눈이 떠지지 않고 우리가 육의 눈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은 우리도 사두개인처럼 성경도 다 알고 성경 박사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내 삶에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실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맞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신 그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두개인들은요, 당시에 로마의 정권과 야합해서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권력과 모든 재력을 그들은 다 소유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절박함이 없었어요. 영적인 사실, 그 사실에 대한 절박함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순한 관념적인 하나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성경도 단순히 그냥 도덕적인 율법이었고, 그들에겐 정말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셨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어찌 본다면 이 시대, 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찌 보면 우리도 사두개인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라고 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땅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100배의 복을 이삭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렇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인생을 바꾸시는 그 야곱의 하나님 말이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실제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맞으시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오늘 이 한날 고백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오늘 34절부터 나온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와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 했던 이 말씀, 어느 계명이 큽니까? 유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교사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어서 248개의 하라, 그리고 365개 하지 마라 라는 명령을 만들어내가지고 사람을 올무에 메웠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사랑만이 아니고 이웃 사랑도 하나님 사랑과 똑같은 계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같은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정말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정말 강한 찔림이 되는 이 말씀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기에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한날 정말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며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막내로 자랐는데 큰 누님이 이제 동생들을 챙기고 기르고 먹이고 이렇게 뒷바라지 하느라고 공부를 못했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자기 이름도 제대로 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또 어려운 집안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이제 광부였던 거죠.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습니까?
정말 그 어려운 삶을 이겨보고 그냥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배우지 못했으니까 남의 집에서 이제 청소하고 이제 치닥거리하는 일을 하지만 그러나 삶이 피지 않는 거죠. 너무 어렵게 이제 살아가고 또 남편은 또 늘 술을 드시고 때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되는 분은 그 큰 딸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이렇게 메어지는 것 같고 딸만 생각하면 그렇게 얼굴이 어두워지고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막내 이제 되는 분이 아버지한테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서 돈을 이렇게 조금 봉투에 넣어서 드리면은 그렇게 아버지가 좋아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는 그 봉투를 받아 들고서 그렇게 입이 찢어지는 그 기쁨을 가지고 이제 큰 이제 누님 댁에 이제 찾아가시는 거란 겁니다. 고기 사들고 그리고 쌀 사들고 가가지고 갖다 주면서 그리고 이제 큰 딸이 이제 준비해 놓은 음식을 밥을 저녁을 아주 드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막내 아들이 준 그 봉투를 이제 큰 딸에게 내어 주면서 남편에게는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잘 간직해 놨다가 어려울 때 쓰라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시면은 그러면 그 아버지의 얼굴이 그렇게 그냥 기쁘셔가지고 그때 이제 깨달은 것은 내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뭘까? 내가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호강시켜드리는 것도 부모님께 잘하는 것일 수 있지만은 자녀들이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또 서로 아껴주며 살 때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행복해 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가 몸부림치며 고백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한날의 삶을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이어져야 됨을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임을 오늘 이 새벽에 깨닫고 정말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41절부터 보시면은 지금까지는 이 사두개인, 율법사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질문을 하십니다. 42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질문과도 같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때 그들은 대답하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43절 4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말하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그냥 생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게 됐던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고백했던 그 말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주께서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되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단순히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만 얘기하지만
실은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다윗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이라 고백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이제 되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44절에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은 옛날에 왕들이 앉아있던 의자를 보시면은 의자 따로 발판 따로가 아니고요. 요새는 뭐 의자 따로 발판 따로지만은 옛날에 그 왕들이 앉았던 의자를 보면 발판과 의자가 함께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통입니다. 이게 발판하고 의자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죠.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 땅, 온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 그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지금 바리새인들은 혈통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요, 자기들만 이제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온 땅, 온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손이다, 자기의 혈통에 빠져버리게 됐던 거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는 한국 민족이지만 우리는 단순한 민족주의자가 아니고 우리는 단지 민족주의에만 빠질 인생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 한국 민족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세계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일신교회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일신교회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 모든 교회의 주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꾸 혈통, 우리가 자꾸 우리 민족, 그리고 우리 가족, 또 우리 사람, 우리 공동체 속에만 빠져버리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의 이웃은 누구예요? 자기 유대인들만 그들의 이웃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저 이방인들, 저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은 이웃이 아닌 거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눈을 떠서 보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사두개인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냥 죽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깨닫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 중심적인 믿음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알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나의 혈통이라는 바운더리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참 말씀은 알지만 그러나 오히려 말씀을 모르는 영적인 무지한 맹인이 되고 마는 우리가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내가 내 편협한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자꾸 내 편협한 생각에 빠져서 나는 자꾸 우리 가족,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민족에 빠지는데, 그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 가족을 믿음으로 세우고 우리 교회를 믿음으로 세우고 우리 민족을 믿음으로 세워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 세계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 그리고 나와 마음이 똑같은 사람만이 아니고 내 마음이 다른 사람까지도 내 이웃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그 마음의 생각의 껍질을 깨어내고 이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나의 생각이 죽게 하시고 내가 죽게 하시고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돼서 살아 역사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